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입니다. 소위 오병이어 5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 저는 유치원 때부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러나 볼 때마다 감동이고, 제일 많이 이 내용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아직도 몰랐더라고요.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익숙하지만 그러나 또 잘 들여다보면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습니다. 보면 볼수록 그때그때마다 깊어지기도 하고 달리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일으킨 하나의 놀라운 표적이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2가지 표적이 6장에 나오는데 그 표적 중에 하나입니다. 표적은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메시아에 대한 그런 뜻을 나타낼 때, 메시아를 제시하고 알게 할 때 그때 말씀하시는 게 이 표적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라 표적을 보고 따라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제자들도 표적을 따라오고 올까? 아니면 나를 알고 따라오는 걸까? 예수님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하는 말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구해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무리를 보고 벌써 이미 예수님은 그들의 먹을 음식을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냥 무리만 본 게 아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예수님 통해서 뭐 좀 내가 얻어보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음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표적을 보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안위와 그들의 음식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하는 말이, 네가 가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네가 좀 준비해봐라. 빌립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럴 것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거의 2만 명으로 봅니다. 어린아이, 여자들 보면 현장에도 대개는 여자들이 더 많이 오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것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아니 예수님 적어도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약 한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있어야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소위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명만 모여서도 이렇게 몰려와도 엄청납니다. 근데 거기 한 20배 되는 2만 명이 몰려온다.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30-40명 앉아있어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2만 명이 몰려온다고 보세요. 때는 됐고 그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먹을 음식을, 정심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구하여 오라고 했을 때 빌립이 전혀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빌립을 시험포자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했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이들이 표정만 보고 온 건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히 빌립만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가, 그래도 안드레는 좀 달라요. 그 군중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러다가 어린아이의 한 도시락을 발견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두루 다녀보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자리에 앉혀라. 잔디 위에 다 앉게 하고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눠주셨습니다. 나눠주시는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그들에게 먹을 보리떡과 물고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약 2만 명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조각들이 12광주기가 남았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났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역사 예수님의 일어나는 그 표적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능력을 보고 선지자라고 봅니다. 그들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들은 메시아로는 보지 못합니다. 선지자로는 보지만 메시아로는 보지 못하고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 대단하겠다. 왜? 먹을 것을 창조해내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나라는 정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외로이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놔두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을 놔두고 혼자 나중에 보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죠. 따로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신 이유는 임금으로 삼으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봤을 때 그렇게 봤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일 정도였으니까 2만 배인가요? 2만 배로 늘어나는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머무르는 그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 6장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표정을 의도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뭐냐면 빌립에게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여기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지만 예수님 당신이 누구인가를 이 떡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을 볼까요? 3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 오면 생명이 떡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거예요. 물을 먹어서 줄인 갈증을 해소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줄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또한 이들은 알기를 원했어요. 제자들도 알기를 원했고 왜? 수가성 여인 현장에서 제자들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을 때 그리고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고 물고기를 주면서 예수님 자신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채우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5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찬식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이 살과 피이십니다. 내 살을 먹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우리가 안식상태에 있다가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단순히 배고플 때 오병이어의 떡으로 우리에게 배를 채우러 오신 예수님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들에게 생명의 그날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양식,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으로만 봤으면 또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봤으면 참 복될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홀로 다 떠나가셨어요. 제자들 역시도 정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그야말로 출세가도를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육체의 떡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빌립에게 시험코자 질문했던 것입니다. 빌립이 시험에 떨어졌지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안드레처럼 오병이어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단순히 보이는 떡만 생각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단순히 내가 표적을 행하는 자에 불과하냐, 정말 내가 너의 메시아냐 하는 것을 질문으로 던졌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의 문제는 항상 정치적인 메시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라 나라를, 경제를 구원하고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구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래서 다윗 왕 때처럼 그런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정도로 그랬던 것이죠. 자, 보십시오. 여기가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디베라 바다 건너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12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광야, 빈들이라고 나옵니다. 유일하게 이 사복음서에 네 군데 다 기록한 것이 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병이어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모두가 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는 현장이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모스. 다시 말하면 이 빈들은 광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오병이어 기적을 이 광야에 가서 일으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광야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바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광야에서 심각한 그들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빌립을 시험코자 한 것처럼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시죠?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같이 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
2절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알려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만나를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만나를 왜 주셨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면서 줄이게 하시면서 만나를 먹는데, 그 만나를 먹는 것은 너희들이 만나를 먹고 살지만 너희들이 이 인생은 만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만나는 매일매일 줬습니다. 한꺼번에 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나를 너무 많이 자기 양만 먹으면 준비하면 되는데 욕심 있는 사람은 더 챙기죠. 더 챙겨서 먹고 놓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썩었습니다. 매일매일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나를 먹고 양식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했느냐, 우리는 이 광야에서 만나 없이는 못 살지만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살 수 없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왜 주셨을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먹도록, 한 번에 그냥,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보면 입맛 없을 때 3번 먹는 거 귀찮죠. 특히 엄마들이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돌았으면 정심이고, 특히 쉬는 날 돌았으면 저녁이고, 한 끼로 끝냈으면 좋겠지만, 근데 왜 3번씩이나 줬을까요? 통일합니다. 너희들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위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너희들이 이 땅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너희들이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공허할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떡이 부족하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떡이 많다고 교만하거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자원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를 붙들었을 때 말씀이 나를 힘이 되게 하고, 말씀이 일어나게 하고, 말씀이 비전을 갖게 하고, 말씀이 행동하게 하고, 말씀이 사업을 하고, 말씀이 공부하게 하고, 말씀이 일하게 하고, 말씀이 나를 모든 고통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떻게라고 묻지 않고 어디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잘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를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럼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떡이 오겠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서 오느냐 하늘에서 오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떡을 구하는데 떡을 어디서 구하냐. 빌립은 이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떡은 사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어디에 떡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살 수 있느냐고
어디서 구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뭐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돈은 있는데 어디 떡집이 어딘지 모르겠다는 거와 같은 뉘앙스가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떡은 주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죠. 떡이 주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해요?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그 엄청난 3천만 원이라고 되는 돈으로 어떻게 이 음식을 다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떡의 근원이시고 이제는 떡을 창조하시고 어떤 떡도 만들어내실 능력의 주님이 여기 계시는데 빌립은 계속 돈으로 이걸 해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떡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세상으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도 항상 우리는 뭐냐면 돈부터 생각합니다. 교회 일도 그러고 사업도 그러죠. 자녀 일도 그렇습니다. 그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결정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빌립은 주님이 하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빌립 앞에 보란듯이 떡과 물고기를 2만 명에게 다 나눠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세계는 늘 본능적으로 우리는 돈부터 생각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됐다면 어디서라도 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이 뒷받침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이 하시는 일이냐 하시는 일이지 않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주님이 허락한 것이고 주님이 예스한 것이고 주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면 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문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든 가정이든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여야 됩니다. 제가 성국 영신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어떤 표어를 할 때는 교회 부흥시키기 위해서 표어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릅니다. 주님, 내년도에 어떤 표어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주셔서 한 겁니다. 물론 예전에도 주셨죠. 저한테만 주신 게 아니고 우리 제자훈련 팀에게, 또 우리 권사님들에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도 묻고 아내에게도 묻고 저도 하나님께 묻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실 겁니다. 사실은 교회의 어떤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실 거예요. 개인의 일을 두고, 여러분 개인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신명기에서 나온 것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먹습니까? 떡은 우리가 빠짐없이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만나를 나에게 주신 것은 영의 양식을 기억토록 주신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이 만나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3번 주신 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는
확대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종 삼으시고 나를 신부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이미 출발하고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로서 이 땅에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슬림들은 그들 7개의 규율이 있어요. 7개의 규율 중에 하나가 매일 5번씩 기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합니다. 교리가 그래요. 우리도 매일은 아니어도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있어야 돼.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나 혼자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 종교도 여러분 그 종교적 행위가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열심은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늘 그 말씀을 늘 깨닫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시인을 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늘 뭐냐면 떡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할 자리에 세상 것에 사모하는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광야에 있는 그들은 만나를 먹는 자체가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시험을 받는 사람은 단순히 빌림만이 아니라 빵과 고기를 먹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제자들까지도 같이 시험한 거예요. 빌림만 시험한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죠. 그 모든 무리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왔고 제자들도 따라왔는데 너희들이 과연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표적을 보고 온 거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온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이 된 이유들은 뭐냐면 만나를 줬는데 이제 만나만 먹고 너무 이제 맨날 이거 만나라는 자체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거든. 만나라는 자체가 별 맛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배고파서 없을 때는 주니까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매일 먹다 보니까 우리 뭐에 맨날 만나만 준다고 그러니까 고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고기를 얼마나 많이 줬는데 아주 입에 끼워서 빼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고기를 또 어긋장 나서 많이 고기를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고기 먹고 이러니까 또 불평하기를 뭐냐면 부추도 있어야 하고 마늘도 있고 수박도 있고 참외도 있어야 된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을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둘을 달면 세 달, 10달라고 그러죠. 제가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가니까 천국이더라고요. 대부분 다 지하실 들어갔다 나오기로 했습니다만 저는 하여간 12년 동안 지하실에서 살다가 지상 더 되는구나. 자양동까지 합니다. 한 5, 6년 동안을 지하실을 살다가 여러분 12년 만에 지상으로 올라오니까 천국, 그거 모르시지요. 지하실에서 눌리다가 지상으로 오면 이 굉장히 혈액순환이 자기 때문에 상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하실에서 자고 있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도 속히 지하실에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딱 한 가정이 있지만 하여간 속히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육체의 어떤 이런 새로운 병원에도 너무너무 좋은데 뭘 조금 한 몇 개월 가니까요 좋은지 모르겠어요. 춥고요 좀 따뜻한 집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집으로 이사를 갔네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왜 이렇게 또 집이 비싸? 지금 그래서 보니까 무슨 성냥갑집 같이 생겨가지고 지역이 이상하게 생겼어. 그래서 불평을 하고 거기를 가면서도 무슨 아파트도 하나님 무슨 일인데다 줘가지고 그래도 좀 살고 있으니까 뭐 이제 나무도 꽃이 피고 나무도 많이 푸르고 그래서 너무 좋긴 했습니다만 늘 감사합니다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 불평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 아이고 남들은 조금 여유도 있고 뭐 여기저기 우리 나이가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하고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나는 고사하고 인간의 욕심이요. 여러분 인간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가득합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채워야 할 게 뭐냐면 말씀으로 나를 자꾸 채우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건지 얼마나 나를 구원한 건지 얼마나 나를 축복했는지 얼마나 나를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어떤 존재로 나를 불렀는지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그 축복의 관계로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넘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이 원고를 2번이나 떨어뜨리면서 원고 보지 말고 설교하라고 그러신가 봅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다 못 외웠습니다. 웃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적은 또 드문에요. 2번이나 원고를 떨어뜨리고. 자, 우리에게 만족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만족으로 다 채워지지 않아요.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절대로 물질로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 채워졌다고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행복의 조건은 일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다고 행복하다는 것하고는 그것이 같은 등립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할 존재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텅 빈 가슴에 채워지지 않는 것은 절대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쫓아갈 때 그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지난주에도 묵상하고 금요일날 설교도 했습니다만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새벽예배에 들어간 것처럼 이미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오시리라 그 말은 현재 진행형으로 나와요.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지금 출발해서 오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가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서도 보세요. 무리들을 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정심을 걱정하시고 정심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없는 곳에서 창조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주림배를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만 채워나간다면 그것은 주님께 합당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도 광야에서 주었던 그런 시험을 곧 우리에게도 이 제자들에게도 주고 있는 거죠. 만나로서만 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도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어에서는 인간의 만족을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예수님 인간의 만족은 이 땅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인 예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고 교회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풍요도 오병이어나 만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이 가졌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록 우리를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보면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이 많은 육신적인 사람의 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에서입니다. 반대로 야곱은 언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장자를 얻을 수 있을까? 에서는 장자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사냥만 하러 다니고 결국 어느 날 사냥 갔다가 헐레벌떡 왔는데 이 야곱이에게 팥죽을 좀 달라고 하니까 형이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겠다고. 그 뭐 장자권 뭐 별거냐. 팔린다고 파는 것도 아니고 산다고 사는 것도 아닌데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리고 팥죽을 장자권 하나 팔아가지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농담이라도 그런 걸 하면 안 됩니다. 팔려갈 수 있습니다. 야, 이 집 네 가져라. 정말 털릴 수 있습니다. 농담만 진담만 농담으로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딱 잡고 명분이 법적인 명분이 섰잖아요. 장자권을 이제 샀잖아. 값도 치렀어요. 팥죽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그 리브가가 이쁘게 여기고 함께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결국 야곱을 축복을 에서가 사냥하고 없을 때 축복을 해주잖아요. 축복권을 다 받아버렸어요.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에서에게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장자된 축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반열, 메시아의 반열의 혈통에 서야 할 에서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돼요. 에돔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에돔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계속 그의 후손들이. 왜 그랬어요?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하늘 양식에 관심이 없고 이 땅에 떡에만 관심이 있지 하늘 양식에 관심이 없으니까 평생 하나님의 대적의 조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의 관심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바라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내가 손해를 봐도 말씀대로 유익을 와도 말씀대로 내가 고통을 당해도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딱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유익이 되면 취하고 손해보면 거절하고 이게 99%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가 있어요. 이삭을 바치라 말한 것처럼. 때로는 손해보기도 해요. 사람과 과부처럼 이제 한 번 마지막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먹겠다는 거죠. 그건 축복해 주려고 그랬는 건데. 근데 그걸 내놓잖아요. 운명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기름이 차고 넘쳐서 재산도 다 빚도 갚고 부유한 가정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목숨을 내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소리를 봐야 할 때도 있어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핍박받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키면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금식하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밤낮으로 금식하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씀을 신명기 8장 2, 3절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시험이었지만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치유시킵니다. 말씀이 회개케 합니다. 말씀이 능력 있게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아니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 대해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광야의 유대인들처럼 세상의 떡에만 관심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하늘의 떡 예수 안에서 참 해갈과 참된 배부름이 있습니다. 세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으로 여러분의 배를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오병이어의 축복에 머무르지 말고 오병이어의 영적인 복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늘 양식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정말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낭비하는 시간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 말씀이 생명으로 와서,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깨달아지고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실천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있어서 친밀함이 있어서 매일매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